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마스크를 벗고 하겠는데요. 중간에 제가 마스크를 쓰면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코가 민감해가지고 안 좋은 공기를 마시거나 찬 공기를 마시면은 아시죠? 맹구가 되는 거, 콧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있죠. 맹구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말씀을 교제할 때는 정해진 제목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그것을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기도 중에 또 주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또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사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제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저에게 교훈을 주신 것, 그리고 2023년에는 어떻게 너가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광주 동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제 나누는 중에 이거 앞뒤가 말이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12월 말에 모임의 날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성경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하다.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이롭게 하거나 돕다. 또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잘 보이네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즉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리고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광주 동북교회 성도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함께 하시면, 돌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는가? 이렇듯 세상은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그림이 떠올랐는데 그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계림동에 있었을 때 그걸 핸드폰에 찍어서 사진을 갖다가 보관했었는데 성도님이 그린 사진이에요. 그린 사진인데 그게 찾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우리 계림동에서 주님을 같이 섬겼던 성도님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소 도구함 옆에 있는 온풍기에 냉온풍기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그림이 붙어 있는지? 아마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님이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 사단,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의 모습은 어디냐면은 무서워가지고 저 뒤에 숨어 있는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 또 예수님이 사단의 뿔을 딱 잡고 사단의 배를 아주 아프게 때리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사단의 뿔을 잡고 주먹으로 어퍼컷 배를 날리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너 저기 보이는 아이를 건드리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글이 적어져 있어요. 저 아이를 가까이 하거나 건드리면은 너는 나한테 죽어 하면서 야무지게 사단의 배를 주먹으로 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사단을 보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숨었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단을 혼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내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나? 사단도 나를 함부로 못하는구나.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유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저절로 넘어갔네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냐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말씀을 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을까?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 그의 삶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주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굽니까? 그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 위로를 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했을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세상에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저는 어려운 말씀을 안 합니다. 또 어려운 말을 이렇게 찾지는 않습니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여기서 형상은 뭐냐면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그림자예요. 이미지 그대로 복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속성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 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생기는 원어에 보기에는 바람이나 바람이 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또 숨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숨결이나 호흡이라는 의미의 이상으로 쓰인 말씀입니다. 즉 뭐냐면은 생기는 뭐냐면은 그 존재를 활동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과 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있고요. 하박국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이 근원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고 제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주고 영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백성에게. 땅에서 행하는 자에게. 누가 대상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밑에 말씀은 동일하게 이사야 말씀인데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라. 또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 포함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바로 저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만들었어요. 우리 강주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강주 동북교회 성도님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들었어요. 쉬운 예로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강주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에 포함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강주 동북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동일한 이사야 말씀인데, 이 말씀 배경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업힌 너희여. 누구에게 업혔어요? 누구에게 안겼습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하나님에게 내가 안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누구를 떠올랐냐면 바로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을 떠올렸어요. 어린 자녀를 둔 자매님들은 실감 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린 자녀를 10개월 동안 몸 안에 이렇게 고이 간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어떤 자매님은 먹지 못해요. 먹는 것만 보면 토합니다. 토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그 무거운 것을 10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들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얘가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그를 어떻게 돌봅니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은 다 쏟습니다. 아기가 아프면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또 아기가 아프면 또 어디를 데려가야 돼요? 병원에 또 데려가야 되잖아요. 또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광주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바로 독생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하고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께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인자가 되셨을까요?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구를?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나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대속물은 원뜻은 뭐냐면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해서 부담하는 대가입니다. 대속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나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열심히 아둥바둥 살잖아요.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생자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겁니다.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있죠.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르다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앞에?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마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도마를 사랑하셨나 봐요. 그 앞에 부활된 몸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고백한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이분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 앞에 있어요. 우리 강주 동북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이분들과 똑같이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설명이 나왔죠.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아담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리고 그냥 두셨습니까? 꾸준히 아주 열심히 아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 있잖아요. 새들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으시겠어요. 즉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아담이 하는 그 행동들이 보고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냥 거니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담을 동행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거니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또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께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지, 귀신이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방이 제사하는 걸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바로 나가 있습니다. 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 말을 하게 되네요. 그 계림동에 그 애찬실 있잖아요. 식사하는데 그 문에 또 그림이 하나 더 붙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그림이 붙어 있었을까요? 먹는 거와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어린 아이가 그 속의 주인공입니다. 혹시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밥통을 끌어 안았어요. 근데 전기가 꽂아지지 않는 빠진 그 밥솥을 열고 한 손에는 주걱, 한 손에는 뭡니까? 깍두기 김치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이가 있어요.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글씨가 적어져 있냐면 이 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그리고 이 깍두기는 기도다. 저 기억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그림이에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걸 아직도 잊어버리진 않아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런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와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이 밑에 두 번째 있는 말씀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상에게 섬기는, 즉 다른 말로 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피했습니까? 보이지 않게 숨었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면은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삶을 누렸습니다. 즐거움의 삶을 누렸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에서 오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에덴 동산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고 제가 찾아봤는데 아름다움, 평화,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하늘 왕국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말에 기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귀를 이렇게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시간 중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밥 먹는 시간은 몇 시간,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몇 시간? 몇 시간이요? 저는 몇 시간도 안 돼요. 못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와 함께하고 있다. 2023년에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사귐이 필요하다. 그것도 친밀한 사귐이 필요하다.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데 제 생활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번 하루 24시간 시간을 쪼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내가 즐겨하는 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저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보는 거 무지 좋아합니다. 그걸 보다 보면은 몇 시간은 훅 지나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영화는 어떻습니까? 짧으면 2시간이고 길면 3시간이 넘잖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너와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좀 더 친해지고 싶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한다. 시편의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나는 우리 광주돈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내가 다가갈 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친밀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얻고 계시고 꽉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가 그 코에 생기를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존재 생명이 된 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2022년 12월 말에 하고 또 2023년 또 최근에 말씀을 보여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 이거 안 하면은 죽어. 사단이 예수님께 어떻게 두들겨 맞았어요? 뿔이 잡히고 배를 사정없이 맞았어요. 죄와 가까이 가지 마. 죄 넘보지 마. 너 죄만 눈길만 좋으면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 올 한 해 동안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지 아니하면 너 나한테 죽어.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저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에서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저 놀랐습니다. 제 삶을, 생활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최근에 또 이 말씀을 주시게 저도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죽으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2년 동안. 2년이란 건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요. 직장 퇴근하고 2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 없이 앉아있고 연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동영상에 그 힘을 빌어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2년 동안 또 죽어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동북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염치를 무릅쓰고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염치를 무릅쓰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에요. 영원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